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네. 걸작품이 좀 아니신가. 예, 인정하든 안 하든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모든 계획 가운데서 지으신 놀라운 그런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열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건, 성경의 이야기, 사건들이 펼쳐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의 홍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돼요. 성경의 어떤 단순한 어떤 지적 지식도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변화돼요. 그러나 이야기로만 듣고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잘 모르면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신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우르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본토 지적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날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향 가운데 인맥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갔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 아브라함이 갔던, 하나님이 지시해서 갔던 길인데 1600여 킬로미터 정도 돼요. 1600여 킬로미터. 남북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거리가 1100킬로미터인데 그 옛날에 이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지금 풀이 없죠. 다 사막이에요. 물도 없고 황량한 고달픈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왜 떠났다고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가게 되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일 땅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지금은 너 단신, 너의 가족 그냥 몇 명밖에 없는데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한 민족이 있잖아요. 중국은 한족. 이렇게 민족이 있고 민족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는 그 가족과 단신이었지만 장차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단군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 보면 복을 얻는데 어떤 족속이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데요. 그런 복이 뭘까? 존재할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우산장사한테는 비 오는 날이 희소식이지만 그렇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고요.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까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방법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뭐 여기서 저 말하고 저것은 다른 방법이 이게 아니라 천국 뭐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고 신약은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눈물 흘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고 오래 섬겨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네가 죄 졌는데 헌금하고 이러면 좀 하나님이 예쁘다 봐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곧 죽음의 길인데 죽을지도 모르는 길인데 어떻게 그가 그 길을 떠났겠냐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 뒤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이 우르를 떠나게 될 때 조카 롯도 있었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롯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줘가지고 롯은 이 이집트와 비슷한 좀 풍족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고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명에 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죄와 타락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곳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아이고 내가 잘못 갔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안 가야지 다시 나와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거주하고 안주하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가득한 곳에 심판을 내리시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고 롯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게 될 때 이 롯은 그 딸들과 또 사위들에게 이곳이 곧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으로 알았어요. 결국에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당하게 되는. 그래서 유명하게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멸망에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과 같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노아 때 대홍수 심판이 된 것과 같이 또 지금 우리가 보는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습 전단지가 있었어요. 이게 당시의 전단지예요.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와 일본과 독일이
이렇게 싸웠던 그런 전쟁인데, 이 공습은 뭐냐면 뒷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앞면이고 뒷면인데요.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내용이 있고 여기는 사진이 있는데, 이건 독일의 모습이에요. 독일이 폐허가 된 모습. 포로가 되고 막 부서지고, 너희들도 독일과 같이 피하지 않으면 독일처럼 이렇게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히고 죽게 된다. 이런 이 사진이 뒤에 있고요. 앞에 메시지는 뭐냐면 일본 국민에게 고함. 당신 본인이나 친형제 혹은 친구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움을 바란다면 이 삐라를 읽어주십시오. 수일 내에 이 삐라 반대편에 적힌 모든 도시 혹은 일부 도시에 위치한 군사 표적에 미군 비행기가 날아와 폭격을 가할 것입니다. 폭탄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게 싸우니 반대편에 적힌 도시들로도 피난하십시오. 그래서 혹자는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될 때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피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대신에 이런 공습이 있었어요. 공습이 있다, 폭격이 있다. 사람들이 이 전단지를 보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했죠.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뭘 챙기지? 언제 가지?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삐라의 내용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에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공습을 당해? 우리 대일본 제국의 군인들은 강해. 이렇게 하면서 자존심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원폭이 터졌어요. 원자폭탄이. 원자폭탄 얘기는 거기 삐라에 안 나왔어요. 공습이 있을 거라고. 여기 B-29기가 있어요. 폭격기, 비행기, 전투기, 폭격기 여러 가지가 있죠.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폭격기라고 합니다. 폭탄이 무겁기 때문에 비행기가 좀 크기 때문에 좀 느리겠죠. 원자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이렇게 B-29기가 당시에 이렇게 미군이 있었고, 이게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길이가 한 3m가 좀 넘어요. 이거 폭탄 얼마나 크겠죠? 이 칠판에 한 1.5배 정도. 이름이 리틀 보이예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리틀 보이. 예.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이 폭탄입니다. 리틀 보이. 그래서 이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원자폭탄 안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믿든지 절실히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떠한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안 믿겨지는데? 나는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성경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8월 27일 날 전주에서 여중생 중3 여학생이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학교폭력 때문에. 그 학생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일찍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교통사고 안 당할 거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단지 몰라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쭉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였어요. 이것은 경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사실은요. 혹시 이 중에 자녀를 얻길 원하는데 늦게 얻고 싶어도 못 얻고 늦게 얻으신 분 계시는가요? 네, 그 1년 1년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생리가 끊겨져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100세. 그러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자식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커가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결혼하고 아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이에게 먹이고 입히고 아기가 떼쓰고 또 말 안 듣고 내 속을 썩이고 하게 될 때 부모는 빌어서 나도 그렇게 했겠구나. 나도 내 부모한테 그렇게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구나.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잘 키우신 그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는 어려서 잘 몰라요. 잘 부모가 어떤 고생과 수고로 나를 돌보고 하는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책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와서 한번 번제물을 한번 나올까요? 유민아? 네, 나오세요.
누울 데가 없네. 어디? 여기 좀 누워야겠네. 여기.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네, 그냥 그렇게 누워보세요. 네, 네, 그냥 누우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죽이라고 했어요. 번제는 뭐냐면 이 목을 따는 거예요. 혹시 동물들 도살하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그런 걸 잘 못 봐요. 옛날엔 동네에서 개 잡고 막 그럴 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보고 했는데 지금은 개 잡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끔찍해요. 한 생명이 죽는다는 거,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개 잡는 거. 이게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목을 따고 목도 끊고. 번제라는 것은 그처럼 목을 따고 피를 내는 거예요. 그 피비린내 나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근데 여기 금방 일본어 보신 것 같이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주저주저하고 갔을까요? 아침 일찍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혹시 내 아들이면 내 아들을 칼로 여기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막 쉿 나고 죽이고 불로 태우는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뒤에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이와 함께 이 장작더미를 지고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는 번제입니다.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지금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인데 이삭은 죽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가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예. 이삭을 죽이는데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죽이기 전에, 드리러 가기 전에, 이삭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가 시험 볼 때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위급하면 도와주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이때가 이삭이 이런 우리 민희 같은 여기 누워있는 학생이 유민입니다. 유민. 누구라고요? 예, 유민. 저희 반 우리 귀여운 유민인데 이런 11살 유민이 아니라 이미 장성한 성인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도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말씀과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겠죠. 그래서 결박을 하고 이제 칼로 이게 칼입니다. 떨고 있어? 네? 떨어? 아니요. 네. 칼로 들어서 에이! 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막으시죠? 아브라함이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삭을 죽이기 전에 이삭이 물어봐요. 보통 제사드리면 어린 양 닮는데 어딨냐고 이제 자기를 가리키죠. 여기에 번제할 어린 양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의식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법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으로 갚아야 죄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죽여야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 그 재물은
그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구원의 방법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구원의 길은 내가 잘해서 내가 착한 마음 갖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마련해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살았네. 네,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삭을 번제 드리고 이삭을 살려주신 일이 있은 뒤에 곧바로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야 맞아요. 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금방 이삭 대신 저기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어요. 갖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그 제사를 드렸는데, 아, 여호와의 산에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뭐라고 써 있죠? 준비되리라. 미래의 일입니다.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 곳이 모리아산인데 훗날 이 지역은 어떤 지명으로 불리죠? 골고다 언덕으로 불립니다.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이 곳에서 훗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년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어떤 여자의 후손이 전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어지는, 죄를 없이 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준비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갑작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로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으니,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지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죽이실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삭은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여기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하나는 에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기 지금 아기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죠. 야곱이에요. 에서는 붓다, 털이 많다는 그 뜻이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야곱.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그 역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들어왔었겠죠. 이삭, 내가 어렸을 때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실 이런 것도 다 전했겠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장성하게 돼서 에서는 이렇게 털이 많고 남성적인 그 마초적인 기질의 이런 남자로 자랐고 그 야곱은 그에 비해서 에서에 비해서 좀 더 여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 둘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다른 것처럼 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후에 아버지로부터 얻는 축복권도 팔게 돼요. 왜 팔았을까요? 이 왜 팔았느냐는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장자권은 그 당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가 나와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겠죠.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에서 많이 들었겠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정도로 믿지는 않았어요. 장자권의 특징은 메시아가 이 장자권을 통해서, 구원자가 장자권을 통해 나오고 이 장자권은 그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맏아들, 혹시 큰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큰아들. 여기에 큰아들. 네. 꽤 여준이 큰아들. 예. 현민이 큰아들. 영진이 큰아들. 이거 맞네. 여기. 여기 의민이 큰아들. 네. 큰아들 어떻게 아버지가 좀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요? 의민이? 얼마 많이 줘요? 일주일에 10,000원이요. 일주일에 10,000원. 좀 제가 더 달라고 한번 말씀해 볼게요. 네. 네. 맏아들은 지금은 좀 덜하긴 하는데 옛날에 이 장남들은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장남들은 교육시키고 형제들이 많으면 말제들은 좀 안 시키고 그랬어요. 돈 형편상. 그렇죠? 장남들은 그런 특권이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지역의 이 장자의 특권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것을 소중히 여겼을 거예요. 유산도 2배로 받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야곱은 약삭 버르고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젤러도 말로 벌로 들었어요. 그냥 알지 못했어. 그냥 나 알아, 성경 알아, 또 아는 얘기 하네, 이게 아니라.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후에 이삭, 이 나이든 이삭으로부터 이제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비록 속였지만 하늘나라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에서는 이제 속임을 당했죠. 에서가 장자인데 속임을 당해가지고, 너 이리 와, 이 녀석. 내가 유산을 2배로 받는데 네가 그걸 빼앗아?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위협할 때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엄마의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20년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 딸들을 많이 낳습니다. 거기서 아들, 딸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얻어서 이제 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이제 거기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돼요. 하나님과 갑작스럽게 맞닥뜨려 씨름하게 되는데 무엇을 씨름했냐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저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넓적다리, 사람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이 넓적다리 뼈예요. 넓적다리 뼈. 이 넓적다리 뼈로 키도 다 재고 근다 하더라고요. 이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못 이기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 이기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말년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어서 늦둥이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편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막 누구만 사랑하면 당연히 시기가 나겠죠? 예. 그래서 형들이 나머지 그 위에 형들이 11번째니까 위에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에이 저 녀석 없으면 그냥 내가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아버지한테 할 텐데 해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더더구나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11개의 이 볏집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아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2명 있었는데 자기 빼면 11명이죠? 이 11개의 볏집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의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거 누구를 가리켜요? 해는? 그렇죠. 역시 이력이 똑똑해. 해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별은 엄마, 그리고 여기 11명은 11형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게 꿈 얘기를 막 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너한테 굴복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떨어뜨려요. 갖고 원래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놔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때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파고 살고 파는 그런 그 노예 상인한테 이 요셉을 은 20에 팝니다. 근데 그 팔려가지고 이제 상인이 데리고 있다가 이집트의 친위 대장, 이집트라는 나라는 당시 고대 제국이에요. 피라미드가 있는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고대 제국이었는데 그 이집트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끝발이 그냥 한마디면 그냥 그 경호실장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라는 경호실장 그 친위대장 집에서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집에서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은 이 유혹을 피하죠.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이 유혹을 하는데 이 수락을 안 해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인 보디발한테 모함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모함에 걸려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도 이 요셉이 뛰어났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옥의 일들을 막 하게 되고 그 감옥에 그 당시 이집트의 큰 장관 2명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정치범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갖고 그 꿈에 따라서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복직이 돼요. 그 꿈의 예언대로. 그래서 이 복직된 다시금 살아나서 왕의 곁으로 간 그 장관이 이집트 왕과 지내면서 이 이집트 왕의 꿈을 듣게 돼요. 근데 그 꿈이 희한해요. 어떤 꿈이었냐면 여기 삐쩍 마른 소가 튼실하고 이 살찐 암소들을
예, 먹는 꿈을 꿔요. 또 삐쩍 마른 7 이삭이 여기 5개밖에 안 나오는데 튼실한 7 이삭을 먹는 꿈을 꿔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무리 뭐 주변에 술객들을 다 찾아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감옥에 있다가 복직된 요셉의 꿈을 따라서 복직된 그 장관이 내가 옛날 감옥에 있었을 때 기가 막히게 꿈을 해먹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바로 앞에서 이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이 삐쩍 마른 이 소와 이삭은 뭘 가리킵니까? 예, 7년의 흉년을 가리켜요. 그리고 살찐 것은 7년의 풍년. 그래서 풍년이 먼저 오고 그 뒤에 흉년이 오게 돼요. 그러한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그렇게 해석하고 뒤에 오는 흉년이 앞에 있는 풍년을 다 뒤집어 넘고도 많은 큰 흉년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해서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그 말을 따라서 이제 큰 풍년이 들었을 때 풍년의 그 작물의 20%를 저축을 해가지고 대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의 몽을 따라서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이 요셉이 이집트 대제국에. 그리고 예언대로 그 땅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는 다 흉년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이집트는 견딜 수 있게 되죠. 그 당시 이 요셉을 판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는 가나안 지역에 있었는데 가나안 지역에도 여지없이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있다는 이 이집트로 오게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죽이려고 팔아넘긴 요셉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존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그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거하게 돼요. 잘 치면 70명 있는데 400년 동안 300만 명으로 커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네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상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삭을 주신 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기를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예전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세요.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신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준비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일과 또 야곱과 이삭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그 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하고 다릅니다. 죄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죄의 반대 의는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 믿어요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생명의 주관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을 주신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퀴즈 내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자, 퀴즈 잘 듣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나요? 동영이가 만들었는데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나오세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였지만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잘했어.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또 하나 마지막, 누구누구는 장차 구원자로 오실 분의 모습과 삶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시 내려봐. 다시 누구? 네네. 규인이 한번 해보세요. 규인이. 맞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예.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 막. 네, 잘했어. 이미 상을 받은 거야. 여기 지금 미리 받은 거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 지금. 응? 네. 요셉은 그 미리 오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시리라, 여호와의 모리아상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쳐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이 요셉은 많이 보여줘요. 돈으로 팔리고, 그 구원자가 돈으로 팔리고, 그 옷이 벗겨지고 죽은 듯 여겨졌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가족들은 죽은 줄 알았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가족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미리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